이제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이제 믿음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뭘 믿느냐, 이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죽는 날까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뭐 크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위기도 오고 또 어려움도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데 그 두 가지 결정체가 뭐냐면 교회됨과 제자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리얼리티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됨과 제자도입니다. 교회됨은 좀 이제 제자도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교회됨은 좀 물리적 결합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는 여러분 그냥 뭐 정관 하나 만들어 놓고 교회다, 뭐 혼자 있으면서 교회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도는 좀 그 형식을 채우는 어떤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이 뭐냐? 그러면 교회됨은 이제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제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건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질문이 이제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도는 이게 조금 함수가 교회됨보다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고, 근데 성찰이 의식의 성찰이 아니라 무의식까지 들어가는 성찰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는데 죽으신 다음에도 이제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일조차도 다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란 전존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이 의식의 상황에서만 이렇게 딱 머물기가 쉬운데, 사실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또 뭐 연구, 이론으로 밝혀진 것들을 보면은 인간은 무의식의 존재잖아요. 예,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 동아리를 들었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운동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배구 동아리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행동경제학 동아리를 들어갔대요. 너 행동경제학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알지. 인간은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그만 게 별걸 다 알고 다니네. 속으로 그러면서 좀 웃겼는데 마음이 좀 아팠죠. 이 녀석이 이제 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인간은 이해할 수 없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 써주시길 바라는 건데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적 방법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평생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은 불합리하다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그리스 사회에 녹아 있으니까 그 그리스 정치인들이 볼 때는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라. 그래서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또 다 알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이제 위인이라고, 이제 진정한 철인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걸 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근데 그게 혼자 가만히 뭐 그냥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을 가지고는 이단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근데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게 행위론적 이단입니다. 행위론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삶으로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된다는 걸 부인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종의 커뮤니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또 시비 걸립니다. 일체니까 한 분이신데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이거 또 세 명이 3인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세 분이 하나의 이 커뮤니티를 이루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양식도 커뮤니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교회화됨과 제자도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여러분 이 제자도의 두 구절이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날마다가 누가복음엔 날마다가 있고 마태는 날마다가 없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다 풍성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좇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좇으라는 건 뭐예요? 그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중년, 이게 제가 중년이라는 게 참 말하면서도 낯선데, 제가 중년을 지나가면서 배운 게 뭐냐면 만남에 있으면 이별이 있구나. 우리가 이별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또 슬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서를 보니까 만남이 있을 때 이미 이별이 예정된 거예요. 모든 만사,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으면 이별이 없는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게 참 사는 거에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이별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제일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놓칠 때 범하는 우가 이별의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시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별은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신집사님이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뭐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비전이 그 뭐냐 이제 비즈니스 미셔너리잖아요. 그래서 좀 일본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신집사님이 계획하지 않은 날, 자 일본 가자, 뭐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요. 우리랑은 이별이죠. 이별이에요. 그럴 때 신집사님이 가기 힘들 수 있어요. 아직 나는 한 10년 더 있다 갈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이제 27년에 가자. 2027년에 신년기 가자. 주님께서 그러시면 짐 싸가지고 가야죠.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이제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에 이제 집중하면 뭐 싫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서운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으니까 우리도 아쉽고 왜 가냐 더 있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쭉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그 일이 그러니까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어떤 행동 강령으로 우리가 설명서 보면서 뭐를 조립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실행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게 내 몸의 체질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도는 그게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뭐냐면 뭐 이제 두 번째라는 건 제가 이제 말하는 순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것이 1번 처음에 말씀드린 것만큼 상당히 어려워요. 이 짧은 구절이. 우리한테 편하려면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누구라도 다 아멘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할렐루야 뭐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하고
대번에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참 이제 난감한 내용인데, 근데 사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풀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결론이 제자도로 끝나는 거 아시죠? 천국 복음의 완성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주동사를, 보통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 갖고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동사가 make a disciple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뭐 가르치고 뭐 지키게 해라, 세례를 줘라, 이건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주동사를 꾸며주는, 영어를 보면 이제 그 이제 동사가 있고 동명사 있잖아요. 그 동명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래서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나 봤더니,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모여서 배우고 듣잖아요. 그럴 때 저도 항상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역할을 한 사람이나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제자도를 이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한테 배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나 이제 사람한테 안 배워. 목사님도 필요 없고 리더도 필요 없어. 나 혼자 기름 부음으로 배울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인데, 미숙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강제하려고 하고, 또 듣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저항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갈릴리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자 하시면 따르기 쉽죠. 주님 발걸음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안 계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면 없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감되니, 때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곤란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면 좋다, 따라간다, 뭐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만남에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반반이에요. 인생은 다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으면 싸울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동화처럼 순수하게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을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중년인 건데, 이제 문제는 안 좋은 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범사가 반반이라니까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이걸 요팔 아버지가 큰 고난 속에서 깨달으셔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제로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짧게 보면 좋을 땐 너무 신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만큼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뭐 좋은 거는 좋으니까 별 문제가 없게 느껴지지만, 안 좋은 거, 그 두 가지예요. 안 좋은 거를 내가 부정하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것 때문에 좋을 때 이게 염세주의에 빠지든지, 에이 좋아서 뭐해, 또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또 그냥 폭삭 늙은 것처럼 살든지.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오고 가는 이 양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이 흑암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제 출구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이 교회됨과 제자도가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님의 결정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뭐 완전히 알았다, 뭐 이거는 내가 통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통달합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추고 일을 하시나?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전성 교사님도 오셨다 가셨고 또 정지문 선교사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뭐 자주 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모처럼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두 분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두 분만 특별한 건 아닌데 또 두 분의 서사가 있거든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강의 큰 흐름에 그러면 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구직을 하려고 그러면 이력서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어필하잖아요. 근데 두 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이제 연배가 높으시고 그리고 사실 두 분 오셔서 어제 전황 선교사님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제 나라 남부교회로 가는데 제 이제 뭐 사역의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러셨고 정지문 선교사님도 영상 편지에서 보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감추고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뭐 그분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거나 고백하신 게 아닌데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 버리면 저는 조금 이제 아직 구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헛스윙을 하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이제 복음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복음, 하나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명명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배워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데 그 말씀이 아마 그 이사야서의 2장에 한번 나오고 똑같은 말씀인데 스바냐서인가 스가랴서에 한번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 말씀. 그래서 참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죠. 뭔가 정해놓은 길이 없잖아요. 옛날엔 대학 졸업하면 뭐 좋은 회사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뭐 20, 30년 정규직으로 일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IMF 이후로 세상이 요상망상해지더니만 이런 길들이 다 이제 뉴 노멀이다 이렇게 좋게는 표현하는데 사람을 쥐어 짜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게 참 불분명해진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 복음도요 가끔은 이제 등골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서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네 보면서. 근데 제가 참 이런 게 있어요. 그 전화나 문자는 좀 박제가 되잖아요. 사람과 소통하는데 여러분 카톡 좋으세요? 난 카톡은 정말 싫은 게 확인했는지도 체크가 돼요. 이거 사람을 달달달 볶는 거예요. 이거 이 카톡 만든 인간들 나쁜 인간들. 다른 SNS는 안 써봤는데 아마 다 그러겠죠. 짜증나.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진짜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도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읽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미친 생각이에요. 미친 생각.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걸 카톡으로 올려놓고 누가 읽었을까? 몇 명 읽었을까? 사람 진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이랑 문자, 근데 어느 지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받으면 답장을 잘 못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난독증인가?
이게 이런 거예요. 밥 먹었냐? 만약 누가 저한테 보내요. 왜 물었을까?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 아직 안 먹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한 3, 4일 굶뜨잖아요. 그러면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무시하냐? 나쁜 놈아. 막 그래. 참 어렵더라고요. 카톡이. 이게 문자 같은 게 다. 그냥 이렇게 무슨 가스공사에서 오는 문자는 명료하잖아요. 입금하시오. 언제까지? 자동이체를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사적인 문자는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냥 만나자고 얘기를 해라. 이거 뭐 내가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이제 괜히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제가 이거 설교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거잖아요. 제가 카톡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좀 낫죠. 요거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오피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아무래도 설명 부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황, 이 상황에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사람이 나중에 녹음 파일로 듣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무슨 뭐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가 돼서 이제 며칠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보면은 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해명을 못하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만나서 얘기하면 좀 더 확실해지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제 그런 성격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좀 괴롭히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부활주일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습니까? 새벽부터 모여서 떡국도 먹고 또 1, 2, 3부 예배하고 또 3부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고 하여튼간에 우리 교회가 참 풍성한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제가 어제 집에 한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은혜는 풍성하지만 육체는 쇠해요. 그냥 진짜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취소할까 막 이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자,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어제 정말 풍성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반가운 부활주일이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이 단계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복음이에요. 좀 괴로운 사람들이 있겠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실 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닌다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타이밍 때문에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몰라요. 언제가 정말 내 인생의 기회인 줄 모른다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뭐라 그럴까 이 나침반을 갖고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장치가 또 있어요. 그걸 갖고서 기회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엉뚱하게 산다고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전도서가 그거 다 우리한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할 때 하나님의 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게 시간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랑 싸워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너 이제 그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이제 부르짖으라 이러잖아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애쓰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요소가 뭐냐면 때란 말이에요. 때. 인생 안 풀리면 내가 때를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놓치면 안 되는 게 때예요. 때.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죠? 때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때.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근데 시간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지. 시간이 실존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움직이는 건 내가 느끼겠는데 이 시간을 이제 내가 때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잡히나? 안 잡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하고 잡는 건데 그래서 복음은 그 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내년에 또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러면 긴장을 하시라고. 복음이 뭐냐? 부활주일? 그래서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어제 부활주일이라 참 예배도 하고 뭐 떡국도 먹고 이러고 싶었어. 근데 회사가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다 출근하래. 그래가지고 그냥 부활주일날 아무도 없는데 교회당 와서 기도하고 자기는 정시 출근을 했어요. 참 사진 보니까 막 애들도 예쁘게 놀고 이제 선교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참 부럽다. 상한 심령이 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수로보니 여인처럼 땅에 떨어진 풀수락이라도 주십시오. 그 사람이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에 관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보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꼭 지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니까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정신이 가출하지 않는 한, 저는 어제도 교회 오고 오늘도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은 조금 이제 우리의 어떤 반응과 자유의지에 속한 복음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좀 율법적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소들을 두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피곤해도 자고 싶어도 몸이 막 아파도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 그런 틀을 주님 주시는데 우리가 좀 모자랄 때는 그게 나에게 짐 같고 좀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또 그냥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사실 본문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깝게 관련은 없지만 참 이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눴고 아까 초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런 내용은 사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보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성령 하나님의 공감대가 더 본질적이에요. 이걸 떠나서 이제 만약에 음성으로 들어 그러면 몇몇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 새벽에 자는 거 이해 못하고 이렇게 또 참 박한 얘기를 하는구나 서럽다 막 이렇게 그래서 서럽게 듣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그 율례처럼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복될까? 누가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일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아그리빠에게 설교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걸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 바울 사도가 6절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요. 그리고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개인의 어떤 고백이라기보다 바울 사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이제 약속을 믿고 마침내 바라던 바요. 뭐 아브라함은 아들이고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는 거고 또 뭐가 있나요?
또 이제 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또 여호수아는 땅을 약속대로 밟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12지파, 예, 여기 이제 이제 완전수가 있는 거죠.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에서같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속했으나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제외하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우리와 같이 햇사람이었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19편 5절에 있는 말씀이다. 율법을 묵상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물론 이렇게 내러티브나 또는 어떤 이 상징성을 갖고 말씀하신 바는 있으나 주님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워딩으로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구약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썩어진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 이런 이제 말씀들은 있으나 이것을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배운 율례들아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 시편 119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묵상하게 하셔서 율례를 가르치시고 또 율례를 또 지키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의 끝을 우리가 이제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율례로 구약의 성도들이 배운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2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설교를 하시잖아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설교가 너무 좋아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한 건데 2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어디에 딱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 전문가시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긴 소망이 있다. 그건 나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래요? 부활이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차원의 말씀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좋다. 뭐 이것도 분명히 있죠.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러니까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소화하셔야지 로마서 18장에 원한이라고 믿음을 표현하신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시편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대부분 다 원통하다요. 다윗이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뭐 그냥 그걸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통한 시를 기도를 많이 주셨을까?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원통하게 사는 건가? 아니죠. 믿음.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나를 언제까지 잊으실 겁니까? 뭐 내 원수를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런 과부와 같은 원한의 기도를 시편의 주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수면 차원에서만 읽으면, 가볍게 읽으면 사실 나에게 잘 적용이 안 되죠. 뭐 우리가 그렇게 원통하게 살아야 되거나 살진 않잖아요. 여하튼 여기서 이 조상들이 우리처럼 이제 성경을 읽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걸 나중에 다 모아서 이들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고 마침내 영원히 승리하시기 위함이구나. 그 가운데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확인하냐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가 참 우리한테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하신 말씀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이제 표적이 6개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에. 일부러 요한이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으로 이제 설교 자신을 계시하신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르다가 괜히 횡설수설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르다가 횡설수설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돌 굴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돌 굴리려고 하느냐. 지금 굴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그때 부활체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심어서 부활체를 입는 거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은호 선교사님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잘 4가지로 자기가 30년 선교하면서 이 에센스, 이 정수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그분처럼 어떻게 살아요? 한 칸방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렇게 저기 선교사님이 우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려고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신데렐라 보는 어린아이입니까? 다 그런 일 있을 때 다른 일도 있고 힘든 일 있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예수님 있는 사람 인생의 좋은 점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들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은호 선교사님을 뵐 때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어. 항상 명랑하고 즐거워요. 막 엄청 힘들 때도 있으셨어요. 엄청. 지금 요번에 이렇게 하와이 가신 것도 산고를 겪고 가신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진짜 심플 라이프예요. 깨고 순종하고 자고 깨고 순종하고 자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네. 이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인가 회심을 하시고 그 반에 전체를 다 전도했대잖아요. 이분은 그냥 그렇게 단순해. 참 하나님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식물애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고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처럼 이렇게 참 행복하다. 이걸 이제 삶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었느냐,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또 여기서도 부활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모아보면은 일관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이거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맥락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죠. 지금도 딱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네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련을 받는 건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텐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께 시험할 때 계대개론이라는 이 율법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사두개인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리새인들은요 농부였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위를 가지게 됐냐면 사두개인들이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네 민족 공동체를 지킨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이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왕은 이제 이방 왕이고 자치권을 허락을 받는데 그 자치권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자치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세금도 걷고 또 나쁜 놈 있으면 벌도 주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200년, 30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권력의 단맛을 보는 거죠.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고난이 아니라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자크 헬루 선생님이 자기 책에서 그렇게 그걸 역설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세속주의에 물들면 사두개인,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제사장들도 회심하고 바리새인들도 제자가 돼. 근데 사두개인은 회심이 안 돼. 사도행전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 보면 어떨 때는 제사장의 무리가 제자가 되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회심하고 바울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두개인 출신의 훌륭한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섭구나 세속주의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죽은 자의 소망,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배경도 없고 조상도 없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게 됐느냐. 성경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경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시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 고생하지 않아도 말씀에 아멘 하면 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우리가 어제 17절 읽었는데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액면은 뭐냐면 너를 내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포장지 같은 거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알맹이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느냐 봤더니 이제 18절부터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은 거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야 되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등에 이루실 줄로 확신할 때 그때 그의 마음과 삶에서 두 가지 정수가 딱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연단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바리새인의 소망, 죽은 자들의 부활을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을, 이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12지파의 소망이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면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시면서 알겠지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율례를 배우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9절에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을 때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냐?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 말대답하잖아요. 그 훌륭하신 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포기하셔도 되는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가 견고해진 거란 말이에요. 헛소리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전 돌아가겠습니다. 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뭐냐?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이렇게 미분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 언제 그렇게 믿음이 생겼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자 22장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방황하거나 또 뒤로 물러가거나 그러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지는 파여지고 높아진 이론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제 정지근 선교사님이 영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데 너무 감동했더라고요. 야, 멋있다. 진짜 설교하면서 멋있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남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야, 멋있다. 근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 두 분의 매력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게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슬아슬한 게 믿음으로 보면 배필이다. 아, 선교사님 나중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우랑 선교사님 성격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맨날 믿음 목숨 걸고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또 목숨 거시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풍성하니까. 은혜가 풍성하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버리시면 그냥 내게 와버린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하고 하지마 하면 안 하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걸 관점으로 삼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2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못 읽는데 22장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으며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롯이 떠났던 건가? 뭐 이런 것들. 왜 하란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다 기억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근데 아브라함 인생 말년이란 말이에요. 아마 추정컨대 이삭이 지게질 나이니까 한 110 몇 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왜 이걸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11장 히브리서 11장 39, 40절 보면은 이들은 약속한 것을 믿었으나 이제 받지는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받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연역적인 믿음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연역적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이제 내 삶으로 들어가서 귀납적으로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은 귀납적이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역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그래서 그 파편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율법을 묵상해가지고 그들이 율례를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완전히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맹점, 그러니까 우리는 연역적으로 부활을 믿고 또 고백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귀납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전쟁의 상황에, 그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에 그 가파른 길을 뛰어 올라가는 곳으로, 때로는 라합처럼 생에 다시 오지 않을 타이밍을 붙잡는 그 기회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육신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귀납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육신의 부활, 사실적인 부활, 구체적인 부활, 오늘의 부활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부활을 믿어 하나님 돌문을 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롭게 행하시는 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